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다워서 찬양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곡을 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주보에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안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들은 자랑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묵상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의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를 보시고 의망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뜻 아래 우리가 온전히 서기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오늘도 나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04장입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곱게 닦아라. 거친 사막 도를 건너서 밀림과 더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들기를 닦아서 약속의 성 취하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툰 그 집에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김문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10월 셋째 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주님의 신 지혜 가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집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되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가이로할 때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위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월 27일 종교 계획주를 맞이하여 악법 철폐를 위한 200만 광화문 연합 예배로 모일진데 우리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 주관하였어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앞에 상달되어서 이 나라가 악법을 제정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나아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획한 것 이루며 나아가게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권사피택과 원로당도 추대를 위하여 공동회의도 있을지인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였어서 주님의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난 사업과 다닌 직장도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올해 남는 기간도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때 계획한 일정 속에서 낱낱이 이루며 나아가게 잠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의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광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매일매일 삶이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귀한 삶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어울려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 날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였어서 매일매일 삶이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승리의 삶이 될수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대 조적으로 부족하지만은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여 다른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찬양할 때 우리 집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도 환절기의 건강 때문에 털끝나마 상함이 없도록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찰의 임원으로서 주님의 신 귀한 사명도 올바로 감당하며 앞으로 인권 동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상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0일 단 인천 동네 땅 가을로에도 주님의 가운데 계획한 것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살아가는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이 들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 귀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서 내일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귀한 생명들이 주님을 영접하신 놀라운 주님 역사가 하루도 일어날수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리와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생명들 마음이 하나 되어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이 그곳을 옮기고 내려 거기 죽은 것을 버리고 가다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여럿이 한 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시에 붓고 사리고 자기 짐승에 펴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가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에 전해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로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권사티켓과 어로장로 추대에 대한 투표가 있으니까 예배 후에 다 같이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0월 재직회는 공동의회로 개최하고 회계보고서는 2024년 8월에서 9월까지의 회계보고서는 게시판에 게시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주일 오후에는 광화문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현재 한 50만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장 참석자들은 목자장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는 교통이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미리 인원을 파악해야 어떻게 갈지를 좀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행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뭐 이찬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유기성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이 10월 27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교회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런 잘못된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해버리는 바람에 유럽에는 교회가 없다 보면 돼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동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국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돌맞아요. 그 정도로 미국이 변했어요. 오히려 이 PCUSA라고 그 장로교 중에 큰 장로교도 동성애를 이렇게 어떤 한국인 목사님이 옹호하지 않았다고 해서 파면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이 교회들이 변질되고 위험에 처한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외롭고 진리는 어떻게 보면 투쟁할 수밖에 없고 진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타협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자들은 부탁해 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그것에 맞게 어떻게 갈지를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월 1일부터 단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은 함께 예배 드리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주일에는 추수감사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영혼 작정을 했었죠.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제가 전화해서 할 수 있도록 마음에 품어야 우리는 뜨거움이 일어나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신청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기에서 영혼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뒤에는 사실은 좀 예수님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가장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11월 10일까지는 4주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사마리아의 비유가 좀 길지만 오히려 더 풍성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일은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느냐, 요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냐, 얼마나 했냐,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냐,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그 열매가 어떠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 분이라도 꼭 작정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남천교회에서 인천 동로에 가을로회가 있습니다. 시찰에 서기로서 이렇게 참석하는데 다행히 이날 그 사모의 특성은 없는 날이라 겹치지 않아서 다행히 이 시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시작. 네. 자,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저번 주까지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 사실을 한 가지만 가지고도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제가 그 부목사 때부터 비유책이 얼마나 됐느냐 그래서 검색을 해봐가지고 그 당시 때 유명하던 비유책들은 제가 다 사가지고 다 비유별로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리를 하고 정리해도 너무나도 참 귀하고 놀랍고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것이 있구나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이것을 또다시 준비하면서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구나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제 스스로가 많이 반성도 하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짧은 비유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뜻도 알고 주님의 생각도 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병자를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한국 사람이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는 뭐 이러면 우리에게 와닿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리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지형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면서 끄덕이면서 말하는데 우리한테는 그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끄덕일 수가 없죠. 여기에서 월미도로 가는 길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우리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하면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보면 더 의미 있고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오싹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왜냐? 거기는 그 당시 때 유명했던 우범지대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우범 지역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후 11세기 이후에 2세기 동안 유럽의 십자군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길은 순례객들의 이 호주머니를 노리는 강도들의 온상이었다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왕국은 이 도로의 중간 지점에 요새를 만들었고 또 이로써 강도들로부터 순례자들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여행을 도왔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강도들이 득실했던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길은
어떤 길이냐? 뉴욕에 가면 맨하튼이라고 있잖아요. 맨하튼. 그 뒷골목은 엄청나게 무서워요. 거기는 경찰들이 터치도 못해요. 아예 우범지역이야 거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약 먹고 좀 돌아가 있고 어떻게 터치를 못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도 보면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여리고 있죠.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서해를 끼고 이렇게 가거나 이리로 쭉 돌아서 가거나 이렇게 하지 이것을 뚫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우범지역이 된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 제가 사진에 많은 사진은 찾지 못했지만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600에서 800m, 그러니까 거의 산지 같은 곳이죠. 근데 그런 곳에서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0m를 내려가는 아주 험준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km의 어떤 고도차로 인해서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어지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 길이 거리가 총 27km예요. 자, 27km인데 아스팔트된 거리로 27km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파른 곳에서, 여기도 보면 차들이 지나가죠. 이 차로만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차로만 지나갈 수 있어요. 이 순례객들은 차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차도 직구차 같은 거 튼튼한 차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차인데, 이런 차가 지나가는데 이런 27km의 거리를 걷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차를 타고 가도 거리가 30분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멀고 또 고도차로 인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붕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이 여리고 길 주변에 세 종류의 위험 분자들이 우거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주위에. 여기 보면 안으로 푹 파여 있고 옆에는 이제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 당시 때 옛날이기 때문에 그곳에 땅굴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살기도 하고 천막에 거해서 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들, 문틈병자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이 나병 환자의 뼈들이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문틈병자들이 있습니까? 도시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로 가는 그 험난한 그곳의 구석에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예루살렘 동쪽에 유다 광야 쪽으로 쫓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고 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당시에 로마를 대항한 또 걸기를 호소했던 것과 달리 이 사람들은 기도만 해서 되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로마랑 싸우자! 그러면서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싸우자! 싸우자!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여기 있겠습니까? 로마의 치하 아래 있으면 그 로마의 그 속한 군인들이 어디를 갑니까?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잖아요. 있나 없나, 열심당원이 있나 없나 찾기 때문에 열심당원은 로마인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런 산맥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그 길, 그 위쪽에 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탈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세기 유대 사회에는 헤롯 대왕이 추진한 중상주의가 있죠. 이게 뭡니까? 중상주의는 국가와 부를 유지하고자 늘리고자 하는 거죠. 그런 도시화 때문에 그런 사회 변혁이 이루어진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로마가 도로가 잘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1세기 때. 이때처럼 개방적이고 뭔가 번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된 수많은 불황자들이 있을 테고, 또 각종 빚에 찌들려서 노예로 팔린 소장농들이 있을 테고, 또 강도나 좀도둑 등 각종 범죄로 다니던 탈주자들, 이들이 유대 광야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황량한 환경, 이곳은 제도권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탈주자들이
이곳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이런 문둥병자들, 열심당원들, 탈주자들이 곳곳에 부락을 지어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때는 나병 환자들이 침범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열심당원들이 침범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탈주자들이 침범할 수 있고, 완전 도적의 소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리고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두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집단을 이루어서 피차간에 보호를 하면서 지나가라. 집단으로 우르르 가라는 거죠. 100명, 200명. 집단이라고 해서 10명, 20명 말이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뭘 합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장사를 이루어서 가야지 여기에서 뭐 두세 사람 간다? 그것도 엄청 위험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인 낮에만 이 길을 통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낮에 통과해야지 어둑어둑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강도들이 우글우글 되기 때문에 절대 낮에 태양빛이 강할 때 단체로 가라. 이것이 그 당시 때 철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딱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위험한 동네를? 혼자? 죽으려고? 왜 가? 그러면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사법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우범시역에 혼자서 걷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제가 2장에 설교할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냐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찬송가 때문에 마치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 사람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라비아에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과 귀한 보물을 들고 오는데 세 명이 들고 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강도들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이에요. 아주. 그래서 카페에서 이 폰 놓고 어디 잠깐 나갔다도 오고 뭐 뷔페 갔을 때 이렇게 폰 놓고 음식 갖고 오잖아요. 근데 유럽만 가도 도둑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잠시만 놔도 다 없어져. 무슨 가방도 놓고 갈 수도 없어. 미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그렇게 위험한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성경의 관점과 타국민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도 세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의 모략과 황금과 유약을 가지고 오는데 그 귀한 거를 갖고 오는데 세 명이 달랑 이거 들고 무거워 황금 번쩍번쩍 하는데 거기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적당한 호기심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그럼 우동 지역에 혼자 그렇게 걷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리고 길을 배경으로 한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죠. 우리 41절부터 4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가족끼리 가는데 왜 잊어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 그 당시 때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여리고길에는 항상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로 호위를 하면서 걸어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건장한 성인 남자의 그룹이 중간에 위치한 노약자와 어린이 그룹을 앞과 뒤로 호위한, 그러니까 노약자와 어린이는 중간에 있고 그 앞뒤에 호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12살 때죠. 그 12살 때이기 때문에 13세의 성인이었기 때문에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예수님은 이제 성인식을 치렀겠죠. 성인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노약자와 어린이 그룹이 아닌 호위하는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호위하는 그룹은 어때요? 가족들과 그냥 멀리해서 이제 성인이니까 따로 떨어져서 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12살 때지만 성인식을 치렀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다닐 나이가 아니야. 호위 안에 있어야 될 그룹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왜? 부모님은 따로 있고 아예 예수님은 아예 성인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입장 가운데 그 성인들의 그룹에 따로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알았는데 나중에 인원 파악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 예수가 없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제 강도가 여행객을 왜 죽도록 때렸냐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이 그곳을 속이고 때려 거기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혼자서 내려갔다. 이것은 현대인들은 놓치지만 유대인의 청중들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문명의 여행객이 어떻게 됐어요?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가만히 있는데 벗기고 때립니까? 그러진 않아요. 강도들도 도가 있어. 자기들의 그게 있어. 뭐냐? 달라는 거 주면 안 때려. 여러분 좀 어렸을 때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할 때 돈 다 주면 안 때려요. 오히려 손님 편안히 가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뭐 교통비 없지 않으십니까? 10만 원 뺏기면 만 원이라도 오히려 친절을 받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덤비면 이제 일로 와.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강도들도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반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나가다가 강도들이 나타났으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도 이게 총 가지고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 들고 이렇게 해야 된대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면 또 총 드는 줄 알고 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돈 있다는 거. 여기 돈 가져가라고. 그래서 일부러 밤거리나 이런 데 다니는 일은 크게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까봐 여기다가 돈을 이렇게 집어넣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렇게 흑청들이 와가지고 뭐 돈 내나 뭐 하여튼 그러면 그러면 그냥 가져가요. 이렇게 가져가고 끝나지. 가져간 다음에 갑자기 때리고 이런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때렸다, 옷을 벗겼다 이 얘기는 반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위험천만한 길을 가는데 굳이 부질없이 강도들한테 괜히 덤벼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냥 재물 주고 끝냈으면 됐지 굳이 그거를 지키려고 이렇게 두들겨 맞아.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과장법을 쓰는 거예요. 참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네. 그럼 어떻게 돼? 더 그런 한심하네. 세상에 그런 것에 혼자 가는 것도 모자라서 반항을 해. 그러다가 때려 맞았어.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더 와닿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수사학법의 천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해보려고 예수께 여쭈었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30절에서 37절까지 이 율법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님의 답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율법에 기록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알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웃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 그러면 그들에겐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이웃은 다르다 이것을 알려줬죠. 자, 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대상에서 이방인들은 제외시켰어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세리와 창녀나 죄인들은 다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또 제외를 했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에는
세리도 창녀도 아무도 다 이웃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이웃이 아니야. 그들에게는. 그리고 죄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자를 여겼기 때문에 아예 상종도 안 하고 무시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는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금했죠. 그러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율법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30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가 정말로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돌보는 그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인만큼은 강도를 만나서 고통하는 자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죠.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웃이야.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줬어. 너희도 이렇게 행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 이웃은 나에게 호감을 갖고 호의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누구를 이웃이라고 여겨요? 나에게 잘해주면, 나를 챙겨주면 이웃이라고 여기죠. 잘해주고. 왜? 나에게 잘해주니까 더 잘해주고. 그러나 예수님의 관념에서 이웃은 누구예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도저히 나에게 뭐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들,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주님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무자비한 태도와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의 이런 자비로운 태도를 대조시킴으로써 유대인의 완악함과 또 그들의 이웃간을 공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도 이웃의 개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웃,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나의 지인, 그러면 다 누구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개념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와 가까운 자들만 사랑하면서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와 친한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잘해준다고, 나에게 좋은 일 해준다고, 그런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친구고 세상 누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다들 무시하고, 그렇지만 나의 손길이 그래도 있으면 뭔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의 이웃이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게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걸 제가 설명한 거죠. 유대인의 이웃 개념은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는 제외됐지만 예수님의 이웃은 나에게 호감을 갖고 호의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영혼을 향한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예수님이 시작하시죠. 자, 그런데 아주 악한 강도를 만나서 또 그 강도들은 이 사람을 에워싸고 옷을 벗겼고 때려 눕혔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잔인하게 거짓반 죽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한 짐승,
돈,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죠.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그곳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서 갔죠. 자,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또 지나가요? 또 돌아서 갔죠. 근데 마지막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도 수치로 여겼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개종자로 받아주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돼지고기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때, 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보면 있듯이 불결한 음식이다 해서.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음식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었겠죠. 자, 그처럼 천대받고 살던 사마리아인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이 도우려고 해도 유대인이 막 뛰어가지고 아이 저리가 사마리아인 막 이렇게 하면 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거의 반 죽게 됐기 때문에 뭐 호소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마리아인은 또 보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야 지나가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겼다. 근데 그 불쌍히 여겨를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스플링크 니조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스플링크 니조마이. 그 헬라어를 자세히 보니까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감정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장, 심장, 폐, 간, 이 내장들이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주석이. 와,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게 불쌍해, 아유 불쌍해 이 정도가 아니라 내장, 여기 있는 내장, 심장, 폐, 간 이것들이 분발면들 막 이렇게 견딜 수 없는 퉁퉁퉁퉁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심장, 폐, 간까지 다 안타까워했다, 다 아파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아프면 어때요? 아, 심장 아파, 아, 간 아파, 모르겠어요. 너 자세히 좀 아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아픈 분들은 간이 좀 안 좋아서 심장이 아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게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심장이 아프고 폐가 아프고 간이 아프고 이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스플링크 조마이는 곧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 이처럼 속 내장까지 움직이는 마음이 없고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심장, 폐, 간까지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불쌍한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가서 돌고 주니라. 자, 여기 보니까 먼저 기름과 포도주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기름은 안정제를 말하고 포도주는 방부제를 말해요. 뭔가 이렇게 제품으로 쓰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상당히 비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종기 치료법을 설명하면서 부드러운 양털로 싸매고 포도주와 기름을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치료제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아낌없이 부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 같은 거 나는데 뭐 알코올 붓고 할 때 긴급하고 그러면 뭐 바르니까 아까워 하면서 막 그 면봉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니죠. 확 붓죠. 이런 것처럼 기름과 포도주 아끼지 않고 부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 왜? 이 행인의 짐승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 짐승이 태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는 걸어서 27km나 되는 거리를 내려왔다. 이게 쉽습니까? 자신의 주인도 아니고 자신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를 데리고 온다. 이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은 이게 떠나면서, 자,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부러워하지마.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데나리온 둘을 내어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한 데나리온은 작년 하루의 품삯이라고 해요. 근데 당시 여관비는 2분의 1 아사리온. 그래서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32분의 1이다. 쉽게 얘기해서 2달치 여관비예요. 2달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픈데 돌봐주세요. 하루치가 아니라 2달치 여관비를 줬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마리아의 연민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과 그리스인이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가슴이 다르죠. 내 가슴.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가슴이 다른 게 바로 그리스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이웃의 개념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자, 나에게 친근한 자, 그런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이다.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표현한 속 내장까지 흔들리도록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작정한 영혼들, 또 내가 작정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매일 스치는 사람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원하나 공허한 그 무엇으로 채우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우리 같이 손을 얹고 우리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눈을 들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중에서도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또 작정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간이, 우리의 폐가 흔들릴 정도로, 아파할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주의 영혼을 돌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국민을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해 주님, 일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가슴이 다름, 이웃의 개념이 다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내 가슴이 떨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돌아보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잘 챙기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이웃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들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 됨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 가슴을 잃어버렸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그 가슴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